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바사,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어요. 이 왕이 마시는 술 중요하죠? 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으로 달려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과 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드리는 기도. 느헤미야는 어느 날 조국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 자기 동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 한마디로 방어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합니다. 동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파요.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어 있으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파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기도는 꼭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고 후회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조국으로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에요.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이 왕을 떠나서 오랜 세월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제가 조국 땅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동족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목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곳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왕의 공문이 필요해요. 하나님, 왕이 그것도 허락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왕께 청했을 때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허락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지체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우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이 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둘째로 절망할 때 나오는 갈망의 기도였어요. 그럼 따라할까요? 절망할 때 나오는 갈망하는 기도. 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34편 18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망할 때 갈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절망하셨나요? 마음이 상하셨나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7번이나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시기를 눈물로 구했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 그리고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다닐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다른 길은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너는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데요. 아니다. 너는 구하지 않았어. 너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니? 만약에 너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면 너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겠니? 그것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목사님이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구한다고 했지만 그게 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함으로 성령을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온전히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깨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사진 한 장 보세요. 예전에도 보신 적 있죠? 저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남편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아이는 앞에 앉아 있고 한 아이는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있어요. 의자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방석도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 무릎 꿇고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책 혹시 보이십니까? 앞에 성경 찬송이 놓여 있는데 자세히 보면 테이프로 붙였어요.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저랬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교회에 들고 다니고 밑줄을 치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또 붙이고 했던 그 성경책. 그 힘든 시기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낸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대망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럼 따라할까요?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는 한 번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너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소용없잖아. 괜히 힘 빼지 마.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오랜만에 산에를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헥헥거리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겨우 옮기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 두 분이 대화를 하면서 저를 추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쉬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쉬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저는 헥헥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분은 대화를 나누면서 막 저를 추월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꾸준히 산을 오르신 분들이에요. 따라하세요. 지속성이 능력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할 때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영적인 폐활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단된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기독교적인 법률 제정이 무산되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이 더 이상 세계 속에서 고립되는 길을 자초하지 않고 도발을 멈출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종식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 이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